네, 오늘 사사기 3장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과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질문함으로 여러분께 아주 짧게 말씀 전할 테니까 잘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왜 남겨두셨을까요? 천지창조로 가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은 빛이 딱 있고 어둠은 다 사라져야 되는데 어둠이 물러갔다 그러려면요. 빛의 퍼지는 속도만큼 어둠은 물러가겠죠, 그죠? 중요한 건 어둠이 없은 건 아니에요. 빛 안에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지 어둠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빛 안에 있어야 어둠이 없는 거지 어둠은 하나님이 없앤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뒀을까요? 어둠을 내버려 뒀을까요? 그것은 오늘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 나 하나님이 나인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 여기 있으니까 이놈한테도 나타나고 저놈에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불완전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소멸돼요. 다 죽어요. 마지막에 심판 때 왜 심판당하는 그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냐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 있는 모든 자들은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나타나심에 있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그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으로 오인하지 말고 이것을 어떤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의 자녀들, 그의 만물들은 그 만물들이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악을 왜 남겨놓냐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증명되기 때문에 악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악은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뭘 테스트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가 바로 뭐가 된다? 악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놨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냐 안 믿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악은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악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악이 있을 수 있고요. 악이 틈타는 게 교회에서도 악이 틈탈 수 있고요.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도 악이 틈탈 수 있어서 병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이 틈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할 이유가 아닌 것은 그 악의 용도가 심판당하고 우리를 갖다가 해코지하고 고난 중에 임하게 하려고 악이 우리들의 틈타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악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테스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확인하는 뭐를 위하여? 테스트를 위하여 악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갖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다가 힘들거나 유혹과 곤란을 당한다고 한다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하라는 거.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하나님의 크신 도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틈타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오서부터는 좀 차이점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단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스라엘의 체계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사사기를 보면 제가 사사기 처음 지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조금 전설적인 것 같고 조금 문체나 이런 것들이 좀
좀 잘 다듬어지지 않는 원시적인 문체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 히스토리들이. 그런 것들을 본다면, 첫 번째,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언약이 잊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약,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약속, 하나님과 한 언약이라는 그 약속이 잊혀지면 어떻게 되냐? 언약이 없는 자들이 되고, 언약이 없는 자들이 되면 법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미개한 거예요. 미개하다는 건 개발이 덜 된 거가 미개하다고 하잖아요. 원시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언약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법이 없는 곳에서 발생하는 게 미개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언약과 그 언약으로 바탕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성한 군대와 조직력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전쟁의 목격자들이 다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잊혀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잊혀진 게 어떻게 잊혀지게 되냐? 약속을 잃어버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잊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법을 계속해서 잘 지켰다면 하나님은 이들의 민족에게 잊혀진 민족이 안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 이들의 삶이 미개하거나 원시적이거나 이런 모습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교회가 참 합리적이고 영적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혀진 사람들이 되고 자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그런 걸 우리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그걸 여러분이 깨달은 시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이렇게 약속을 잃고 법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잊혀진 세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는 거죠. 왜? 그 중에서도 뭐한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법 안에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허락했냐면 예전에는 성막에서 성소에서 지성소를 통한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임했어요. 사사 시절 이전에는, 출애굽 시절에는. 그런데 이 사사기 시절에는 어떻게 임하냐면 오늘 우리가 3장을 살펴본 것처럼 제단이 앞서 안 나와요. 제단이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언약을 가진 자에게 무엇을 허락했냐면 하나님의 영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에게만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허락이 됐는데 이 사사시대에 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모세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누굴 보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무슨 일을 했냐 봤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되게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에게 할 텐데 조금 어렵지만 잠깐 눈 동그랗게 뜨시고 신학자들이나 일반 학자들 중에서 신학자들이겠지 좀 이렇게 두 가지 의견 중에 대립되는 게 뭐냐면 결정론과 자유의지가 병합될 수가 있다는 거와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병합되지 않는다.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주장이 되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결정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정돼 있는데 이 결정돼 있는 것을 착각하고 오류해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결정론은 인간들의 행위에 의해서 그 결과가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지면 그 죄를 진 거에 대한 응보에 뭐라는 거예요? 결과를 처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면 어떤 일들이 뭐냐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언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언약을 벗어나지 않고 법을 지키면 그들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정론은 뭐냐면 자기의 의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의지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행하는 게 다 뭐다? 결정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들이요, 맨 처음부터 이방신을 섬긴 게 아니라 뭐부터 아니면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결혼시키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결혼을 시키는 이유가 내 아들이 이방 여자 좋아하니까 결혼시켜야지, 내 딸이 이방 남자 좋아하니까 결혼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이 여기 살면서 자기들의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교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들을 주고받는 형태가 뭐가 되냐면 결혼이라는 거예요. 문화를 갖다가 종교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이 이방 신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인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종교가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결국 누구에게 부속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얼마 동안 지배를 당합니까? 8년 동안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결정론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냐 보면 하나님의 약속 아닌, 언약 아닌, 성령의 영 아닌 곳에서 살면 나타날 수 있는 게 뭐다? 결정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는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의지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따먹은 거야 라는 게 일반적인 신학적 정설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잘 보세요. 자유라는 걸 빼도 의지라는 것 하나가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빼도 의지 자체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담에게는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을 의지도 있고 먹지 않을 의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자유의지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 설명할 건데, 여러분 의지는요 있잖아요, 내 생각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결정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맘대로 하는 의지는 결정론이라는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생각과 내 의지는 항상 뭐하기 때문에 외연의 세계에서 가르치고 반영되고 경험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우리가 내 의지대로 교회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 환경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안에서 발생된 의지가 나오는 거지. 내가 아무런 이 환경적인 영향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나한테는 의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의지가 없어도 그 환경이 그 사람 안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나 경험이라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공부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 생활이나 환경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 그게 뭘 만드냐? 생각을 만들고 의지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의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지라는 것은 결정론을 나타나는 어떤 인간의 육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게 의지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뭐냐면 그 의지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인간의 어떤 죄를 짓거나 인간의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험적 생각적인 것에서 자유로운 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구속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는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전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 자유의지가 아담에게 있다는 것은 아담의 영은 의지적인 영이 아니라 자유한 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육적이나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반영을 받는 의지가 아니라 그 모든 결정론에 결정되지 않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의지라는 거죠. 다시 말해 자유의지는 저는 이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만 자유의지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빼앗긴 거예요. 누가? 아담이. 만약에 아담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면 아담은 뱀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뱀의 말을 듣지 않고 아무런 악의 유혹이 없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럼 그게 자유의지가 되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아담은 선악과를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이라는 것이 아담 속으로 들어와서 그게 의지가 되므로 자유의지를 뭐한 거예요? 빼앗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 속에 들어온 악의 그 의지가, 육의 의지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유의지를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빼앗아서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의 그 의지가 이스라엘인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인 자유의지가 빼앗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사인 누가, 온니엘이나 에웃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에웃이나 온니엘은 자기의 의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과 에웃에게 들어와서 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의지인 그 자유의지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나 자신의 구원받음과 또 이 땅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영이 성령이죠.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의지로 뭐 한다는 거예요? 믿음 활동을 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의지대로 해서는 여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면 빨리 자고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영이 자유의지로 영의 의지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자유의지. 다시 말해 순종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복종하고 굴복하고 나를 희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자유의지가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8년 동안의 지배를 받다가 이 온니엘의 그 하나님의 영과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된 다음에는 40년의 평화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방인의 그 의지를 받아들여서 사는 사람은 다시 이방인의 의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겠죠. 그래서 18년을 이방인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근데 다시금 에훗이 그 칼로 그 왕을 죽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훗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데 80년을 살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연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이 8년 지배받고 8년 더 잘 사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8년 동안 지배를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그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한 그런 자유의지 하나님에게 순종한 영을 가진 자들은 그거의 몇 배요? 8년의 몇 배요? 예? 아니지 10배는 아니고 한 3, 40배 되겠죠. 그죠? 40년을 그리고 다시 18년을 살았는데 18년을 지배받았는데 80년을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이 귀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세상에 복종해서 살면 계속 그렇게 더딘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돼서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을 지키며 여러분이 살아가면 우리가 누릴 그 평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은 뭐라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살았습니다. 더 순종함으로 하면 100년? 여러분이 더 순종함으로 하면 1000년?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의지인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평화와 번영과 부유의 아주 몇 배, 몇십 배의 축복들을 내림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